지난주에는 우리 예진자매님하고 찬호 경제님하고 이렇게 저희 부부하고 같이 예배를 단촐하게 드렸거든요. 오늘은 또 가득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문집사님, 양집사님 두 가정이 4박 5일간 성경 강좌에 잘 참여하고 다녀오셨습니다. 끝까지 잘 참석하여 말씀을 잘 듣고 온 우리 사랑하는 4명의 자녀들, 다은이, 주한이, 지민이, 그리고 우리 서인자매, 정말 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성경 66권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고 배우는 게 평생의 커다란 유산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도 이렇게 참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참 사랑스럽고 기뻐하실까요? 대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라고요? 서윤자매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 성경이에요? 레위기, 그죠? 지금 레위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성경을.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그 꿀빵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침이 넘어가죠? 그 모락모락 이렇게 김이 나는 그 꿀빵 속에 꿀 같은 그 부분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를 정말 깊이 있고 아주 감동 있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모르니까 어려웠고, 굉장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려웠는데 이렇게 말씀의 비밀을 함께 나누니까 달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먼저 잘 맛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제공을 할 테니까 이 꿀빵 속에 꿀 같은 레위기 말씀을 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기만 했던 그 레위기, 읽어도 잘 다가오지 않는 그 레위기가 내 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가 왔다 이게 아니고 생생하게 우리 실생활에 연결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그 17장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생명체를 대하라 라는 내용하고 생명체를 이렇게 뺏기보다는 어떻게 하라? 내 자신의 생명을 나누라. 같이 나누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저기 17장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생명의 피를 흘리거나 또 그것을 피를 먹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누누이 경고를 하고 계셨죠. 이 레위기 17장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저 꽃 이쁘네 그래갖고 그냥 꽃을 꺾는 것도 사실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제 장난 삼아서 개미굴 앞에서 개미들을 막 짓밟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그 편지에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섬기는 몸짓이나 따스한 말씨나 또 나를 희생하고 나누는 그 발걸음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고요. 그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인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인 거죠. 올해 1월 1일 날 그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삶을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할지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일상생활의 지침서인 거죠. 정결하게 사는 일상생활 지침서. 따라해 볼까요? 정결한 일상생활 지침서. 네, 한번 더 해보면 레위기는 정결한 일상생활 지침서다. 그 텍스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레위기가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한다고 할 때 순종해서 부모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자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자녀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한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계명을 듣고 받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삶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익숙하던 거는 그치고 익숙하지 않았던 거는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죠. 성경 강좌 우리 들을 때 어땠어요? 장시간에 앉아 있는 거 어땠어요? 익숙하지 않죠. 사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점심시간, 저녁시간 30분씩만 빼고 계속 앉아 있는 게 등짝도 막 결리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막 비틀어지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닌가? 네. 며칠 좀 지나니까, 한 3일, 4일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죠. 익숙해질만 하니까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죠. 네. 그만큼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익숙하기 위해서는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약을 먹을 때도 약이 쓰잖아요. 그러나 몸에 이렇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참으면서 먹습니다. 그 건강한 채소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설탕 범벅한 그런 것보다 이제 땡기는 맛은 없어요. 그죠? 확 땡기는 맛은 없는데 몸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영양분을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먹으면 속에 있는 병든 세포도 죽고 또 여러 가지 면역력도 길러져서 이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백신을 맞는 사람보다 자연 면역력으로 이겨낸 사람이 6배나 더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그만큼 이제 우리 몸이 스스로 버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음식과 이런 양분들이요. 그것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4박 5일 동안 우리 지민자매님 보약 많이 드시고 오신 겁니다. 아멘. 네, 집중적으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도록 지금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내 법도, 내 규례를 잘 듣고 행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내 규례, 법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돌판에 2개를 주셨죠. 2돌판에다가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이거를 자세히 풀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18장 오늘 20장의 내용을 오늘 같이 볼 건데 요 2개의 내용은 10계명 중 2계명을 간추려 좀 더 자세히 푼 것입니다. 첫 번째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웃의 것에는 이웃의 아내도 들어가고 이웃의 물건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장의 여러 이야기들이 그것들을 쭉 푼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대체적으로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또 그분들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죠? 예. 요즘 우리 정인이가 핸드폰으로 우리 화상통화를 하면 할아버지, 서울 할아버지, 서울 할머니 말이 튀어갔고요. 예. 이 옷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사주셨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이 관계를 지금 말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는 거죠. 예. 요즘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드문데, 예. 그 여하튼 가까운 온누이나 남매지간도 생깁니다. 그리고 친인척도 생기죠. 예. 또 이제 자라게 되면 어른이 돼서 결혼하는데 이 배우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가까운 관계가 맺혀집니다. 처제도 생기고 처남도 생기고 또 장모님, 장인어른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망들이 이렇게 촥 생겨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는 단지 남자와 여자의 둘의 결혼이라기보다는 두 집안의 결혼이다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요즘 이제 도시 생활에서는 다들 핵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친척들보다는 누가 더 가까워요? 이웃집 사람, 옆집 사람, 아랫집 사람, 윗집 사람이 더 가깝죠. 예. 근데 과거에는 그 친인척들이 같이 거의 이사를 안 하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소사 행사 같은 거나 집안일을 하게 되면 함께 거들고 도와주고 음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3촌, 4촌, 5촌, 6촌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죠? 이 고대 모세 당시 시대는 더 그렇겠죠. 그런 친인척의 가까운 사이 간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섞여 살다 보면, 친해지다 보면, 이 제목이 오늘 뭐였냐면,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말라. 이거잖아요. 라인. 예. 선을 이렇게, 여기 선이 있죠? 이렇게 넘어가려면, 예?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칫 선을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폭력이 오가기도 하고 막말이 오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그 관계가 틀어지고 가까운 친척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18장부터 이 20장 본문을 읽는 것은 다소 민망하고 다소 불편하죠. 예. 이렇게 읽다 보면 누구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는 살붙이니라 하죠. 이 살붙이라는 거는 내 살을 딱 붙고 있는 사람, 곧 가까운 친척, 가족 이런 관계인데 그들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에 걸쳐서 이런 어그러진 인간관계와 참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선을 넘지 마라. 이 인간관계 속에 숨어있는 유쾌한 영역의 비밀 이렇게 하는데 네, 정말 참된 비밀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살펴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시작.
불법적인 관계를 따르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두 번째, 자기 유익을 목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 네,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은 해서는 안 될 그런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이 있잖아요. 예. 라인, 이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20장은 이 18장하고 쌍둥이 장이에요.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1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넘어갔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벌을 내리실 건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징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 19장이죠. 19장. 여기는 인간관계 속에 꼭 지켜야 할 규범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장은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게 있다면 19장에서는 이것을 해라 라고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19장 28절이라고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 별표 5개.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동등한 수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18장과 20장에 지금 있는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거스르면 정말 혼잡스러운 게 일어나게 되고 가증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조 질서라고 하죠. 창조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 인간, 그 밑에 만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고 그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깨어지게 되면 혼잡하게 되고 가증한 것이 됩니다. 인간이 만물을 숭배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만물에 하나님에게 하면 이게 창조 질서가 뒤바뀐 거죠. 금, 은, 목석에다가 빌면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증한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이 이제 맺어 주셔서 결혼한 후에야 한 몸을 이루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언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그죠? 그런데 이 아내가 되기 전에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건 뭐예요? 그 전에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정결규례 정결 여러 가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정결하게 되는 거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결하게 되죠.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정결하게 된다. 일주일 월경한 다음 일주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 또는 이제 물로 씻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진 밖에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정결 기간을 갖는데요.
오늘 여기 17장 이후로 쭉 나오는 이 성결 규례, 거룩에 대한 규례는 한 차원 더 다릅니다.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거룩이라는 게 예배만 잘 드리면 거룩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거룩하다 하십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같이 복창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인 거죠. 생활지침서, 거룩의 생활지침서.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되라 하십니다. 내가 설거지하는 장소, 내가 회사에 보고서를 쓰는 장소, 뭐 바깥에 정비하는 장소, 또 학교에 공부하는 장소, 그곳에서 거룩하라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한 부분이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창조질서 위배 목록에는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말 그런 것까지도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본받고 살면 거기에 남아남지를 못하게 됩니다. 똑같이 그들처럼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기 땅이 너희를 토하여할 것이다. 가나안 땅 거민들을 그 땅에 토했던 것처럼 그 땅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무분별한 이 성관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뉴스를 보면 어때요? 뉴스 통해서도 보면 많은 그런 타락상에 대해서 사건 사고들을 듣죠. 근데 모세 당시도 그 정도가 이제 다르진 않았던 듯 싶습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선을 넘는 것, 넘어다 다니는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려가 이렇게 이제 담긴 말씀이죠. 자, 레위기 18장 1,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 밝히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또 4절도 보면 뒤에 뭐라고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이 말씀이 30절 맨 끝절 한번 보세요. 30절. 그 끝절도 어떻게 끝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보면 6절 보세요. 6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도 하시고 21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19장을 넘어가면 거의 절절마다 각 절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19장에.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야, 난 네 아빠야.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다른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 말 잘 듣고 따라야 돼.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아버지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 나랑 아무 관계없는 이웃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집트 풍속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 이집트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들이 빠져나온 장소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수백 년을 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치면 한 430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곳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그쪽 문화에 물들죠. 거기에 문화에 젖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집트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이집트 사람인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저기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제 자손 낳고 아들 낳고 뭐 딸 낳고 그 다음에 손주 낳고 막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 같을까요? 미국 사람 같을까요? 완전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 같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 그 풍속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장차 들어갈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속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들의 앞뒤로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그들이 현재 딱 놓여 있는데, 뒤에는 이집트, 앞에는 가나안이잖아요. 이 뒤도 따르지 말고 미래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디를 따라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르라.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것도 규례라고 똑같이 쓰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는 이 성적 욕망의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집트나 이런 데서는 친인척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취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금지하신 그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었고 친인척 간의 문란한 성관계를 가지면서 연약한 여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강포하고 강팍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더 우선시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는 심지어 남매지간 사이의 결혼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파라오 중에 자기 딸을 취해서 결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은 사실 그 이집트나 가나안의 문화는 홍수 때, 그 하나님이 홍수로 땅을 쓸어버릴 때, 그때 문화와 다르지 않아요. 그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어떻게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 욕망에 맞는 사람들, 미모 이런 거 따져가면서 힘을 가지고 뺏어서 아내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 하시면서 쓸어버린 거잖아요.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본받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뒤에 문화도, 이들의 앞에 있는 문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청소년들은 누구를 본받고 싶어 할까요?
누구를 따라하고 싶어 할까요? 예. 잠깐 아까 보여드렸는데 아이돌, 그 BTS 같은 그 아이돌들, 그들의 사진을 방에다가 우리 청소년들, 많은 청소년들은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거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는 대로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들의 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열광하죠. 그 남자친구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말투나 옷차림이나 율동 그런 거를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러죠? 근데 이들을 보면 이제 문신도 하고 타투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하는데 젊은 층에 이렇게 막 번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 성경은 자기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아이돌 중에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세상적인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장착이 안 돼 있어요. 성공만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현대는 도덕관념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너희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데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코람데오라고 하더라고요. 코람데오. 데오가 이제 히브리 그리스어 말로, 그리스 헬라 말로 테오스 여기서 온 거고, 코람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인가 봐요. 거기 합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찌들었던 풍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옛날 악한 습관들, 옛날에 죄를 즐기던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여기 이제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볼 건데 한번 성경을 펼쳐서 찾아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어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펼쳐보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 옛사람의 밑줄 그어보시고 새 사람의 밑줄 그어보세요.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을 살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또는 귀에 여러 가지 오감을 즐겁게 하는 거, 이런 방탕에 자기를 맡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 방식을 딱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새해년이 됐잖아요. 새해 2022년이 됐잖아요. 우리 1월 달에 약간 또 실패하면 새해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설날 음력 설날.
약간 이제 다짐을 했는데 약간 흐트러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새로 거듭나면서 새 출발이 되는 거죠.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친구 관계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정비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친구, 그 다음에 여러 음담패설하는 친구, 또는 여러 가지 막 그 안 좋은 거 같이 하던 친구들은 싹 정리가 되고, 새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친구들과 친해지는 거죠. 말도 되고 이야기도 통하고,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또 신앙을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손상됐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정을 지키고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돌보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나 가나안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힘으로 이용해 먹었죠. 강표하게 행하고. 그러나 변화된 모습은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디모데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절.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5장 2절이죠. 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3절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을 어떻게 하라? 어머니에게 대하듯 공경하고 깍듯이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또 젊은 여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자매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돌보는 자세가 돼야지 함부로 이렇게 내두거나 또는 선을 넘는다면 권징을 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가 망가졌어요. 교회가 이 선을 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제재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디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듣기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레위기 18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짓을 한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이면 엄마인데 아마도 후처일 거라고 추정이 되죠. 여기 보면 그 새엄마를 취한 겁니다. 마치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 빌하의 침상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한 거죠. 그런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이 부분들을 이제 책망하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악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권징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를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 생명같이 이러한 성경을 여기고 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눈과 귀를 통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세상 가치관들, 문화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분별해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넘어집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구분이 없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누구나 육신의 소욕에 넘어집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도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18장 5절, 6절 읽어볼게요.